지난주 설교를 좀 또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설교를 제가 성경을 많이 풀이하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 대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알고 들으면 좀 좋으련만 성경적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도록 부여해 주신 장자에게 주시는 두 몫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뜻을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해 거침없이 돌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설교들이 머릿속에? 이 문장 읽으면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돌이 나타날 때 그 돌이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난 요셉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험하는 돌을 요셉처럼 선용하여, 선용한다는 선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도리어 지금까지 간직해온 신앙의 순결성, 정직성, 신뢰성, 성실성 등을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우리 신앙을 검증받는 계기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용하셨던 섭리 도구는 잊혀진 선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잊혀진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 선행을 베푸는 인생의 영적 마라토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숱한 선행들을 사람은 비록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축복으로 갚으시고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에도 많이 이제 현재 우리 상황으로서 만약에 큰 길을 볼 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베푼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잊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적절할 때가 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갚아주실 것, 비록 갚아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선행과 좋은 일을 많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잊혀진 선행에 대한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잊혀진 선행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여기 나오는 더 넓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요셉 10여 년의 노예 생활과 1년의 옥중 생활이 억울할지라도 내친 김에 마저 2년을 더 견뎌라. 이제 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만들면서 요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딱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비를 해보니까 요즘도 4단계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제 마음이 이제 다 왔다.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생각하면서 시간은 제가 어떻게 산출했냐면 다른 학자들의 이 성경 주경학자들의 그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이건 시간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산출하는 배경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잡혀가서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3년이거든요. 그 안에 일어났던 시간을 제가 추론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기를 저도 공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렇게 추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 10여 년의 노예 생활과 1년의 옥중 생활이 억울할지라도 내친 김에 마저 2년을 더 견뎌라. 이제 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나라나 전 세계도 2019년 12월에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전 세계가 왔습니다. 끝날 듯 하더니 안 터지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내친 김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숫자보다도 이 원리를 우리 사회에 잘 적용해가지고 오늘 위로를 삼으시고 소망을 삼으시고 축복을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하시죠. 이제 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27살 정도 계산을 해요. 어떤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했었던 나이가 27살쯤 됐답니다. 굉장히 27의 남자면 멋져요. 저도 보면 우리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이가 이렇게 26, 7 됐는데 지금은 9이지만 굉장히 아빠로 보는데도 멋지더라고요. 또 아이고 앞도 목사님 8불7이네 또 그러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들 보면 어때요? 26, 7 되면요 굉장히 멋있어져요. 남자로서요. 매력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쳐다본 분이 있는 분은 이유를 알아. 아들이 그럼 또 그렇게 목사님 딸 없지? 봐, 딸 있어 봐 목사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요셉이 멋있는 거예요. 27살 좀 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뺏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동침하자고 했는데 요셉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체포돼 가지고 잡혀간 나이가 한 27살 정도 된답니다. 그 나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2명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을 때 해몽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나가 오늘 본문도 읽으셨잖아요. 또 끊는 관원장은 그냥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이 41장 1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때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28살이 되는 거죠. 꿈을 해몽해 주어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 복직한 때가 2년 됐다는 얘기예요. 만 2년이 됐는데 이때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 2년이면은 이제 현재 나이가 몇 살? 요셉이? 요 사건 미안합니다. 몇 살일 때? 몇 살이에요? 30살. 이때 총리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8살이다 한 1년 정도 포로로 잡혀서 총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3년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3년이니까 10년은 노예 생활을 했고 3년은 옥중 생활을 했다는 거죠. 머리 계산 되시나요? 네,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만 2년은 꿈을 꾸고 해몽해 줘서 복직된 지 2년이라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권한장이.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하겠지만 30살이 되어가지고 그가 왕 앞에 불름받아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41장 이후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살 때 이 요셉이 어떠했는지. 다시 이제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 오만불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13년 전에 돌아가면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5절과 6절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를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내 꿈을 보시오, 내 꿈 들어보세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오만장방제하고 채색 옷을 입고, 아빠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17살짜리가 형들 우습게 여기는 거 보통이고 말이에요, 고자질하는 거 보통이고, 아버지의 사랑 끌어안쳤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결국은 이제 잡혀서 포로로 이제 팔려가 버렸잖아요. 포가 아니라 노예로 이제 팔려가 버립니다. 너무 미움을 사니까. 얄미운 당신인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그 37장 27절이잖아요. 그래서 팔려버린 거예요. 이제 13년 전이죠. 그런데 이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요 3년간, 저는 이 3년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옥 생활하고요, 그리고 10년간의 노예 생활, 이 13년 동안에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게 17살짜리 철없이 오만불성했던 요셉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에서 어떤 일을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있을 일은 제가 뒤에서도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꽉 묶여 있는데 이건 그냥 보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이 말씀을 어디다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어디다가 다 붙여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뭘 만드시냐면 리더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애굽 총리를 만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70명의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제2인자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이 13년이에요. 10년간의 노예와 3년간의 옥중 생활이 요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밑에 말단 직원에 있을 때요, 위에 고위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뭘 보는 거죠?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가 검증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잘못 보내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잘 보내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게 요셉에게 13년이었습니다. 10년의 노예 생활, 3년의 이 죄수 생활이에요. 그때 여기에 제가 정리된 거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이걸 13년 동안 만들어 주셨구나. 특히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 없이 그 2년 동안 보내버리는 세월, 기대하면서 내 이름 좀 기억해주고 왜 나를 잊었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대로 그대로 뒷부분에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요, 강직한 신앙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노예생활을 하게 되니까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강직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강직해지기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강직해지길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신앙이 강직해지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요셉은 이때 신앙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청렴하고 거짓 없는 양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을 믿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 해서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 양심 지키느라고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거짓 없는 청렴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까지 갈 수 있는 노예 생활과 이 죄인 생활 속에서 이 13년 동안 이 리더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나라의 정치인이, 사회의 지도자가 거짓말 살살하고 돌려치기 하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목사로서 청렴하지 못하고 거짓된 양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말할 때 돌릴 때는 1년은 넘어가겠죠. 저와 여러분이 26년간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26년이면 옷을 발갛게 벗어서 속 내장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나 사회나 모든 교회 어느 단체든지 중요한 건 거짓 없는 양심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 번째,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꿈을 해몽하게 되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그때 흉년 들을 때에, 그때 이 왕권이 약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정통 왕권이 아니에요. 현재 요셉이 섬기고 있는 바로 왕은 이집트의 정통 왕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온 왕권이기 때문에 왕의 이 권리가 약하고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요셉이 왕의 전답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그리고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다 먹여 살 수 있는 행정력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노예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재산을 운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디발의 재산을 운영해 본 겁니다. 보디발의 재산을 운영해 보니까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국가의 재산도, 왕국의 재산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게 노예생활을 10년 동안 배운 행정력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주인인 보디발을 잘 섬길 것이며, 이제 그게 바뀌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바로 왕을 잘 섬길 것이며, 어떻게 하면 보디발의 재산을 많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바로 왕의 재산을 많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노예생활 10년 동안에 잘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를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경영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경영하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예배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하나님 보면서 탁월한 행정가로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2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민에게 존경받을 정치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노예 생활에요, 그 많은 종들이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간수가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인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상담하고자 할 때 나를 공격적이고 나를 인신공격하면 누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합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야 될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인격이 존중을 못 받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리더가 존경을 못 받아. 인격이 형편없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13년간의 그 생활 속에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죄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든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인격을 요셉에게 만들어준 기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5번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 5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번은요. 시작. 원수까지도 끌어안아주는 포용력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요, 요셉은요 그 형제까지 다 끌어안습니다. 용서란 말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포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자무적이라고 이 요셉 앞에서는 적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시작. 대비하는 예지력입니다. 이게 리더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사회 지도자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예지력이 있었는데 형편없는 거잖아요.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지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난 다음에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곡식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요 요셉이 말해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총리로 등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뭘 알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 특이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때문에 요셉이 등용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옥중 생활에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요, 철부지 신앙일지라도 믿음 생활 좀 시간이 가면 준비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보기에는 이 코로나 기간으로 자꾸 대비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것도요.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는지, 국가가,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점검해 볼 수 있는,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는 6가지 저는요 평가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는 하지만 이미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에게 등용받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6가지 항목을 잘 보시고 우리 사회 리더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있는지. 앞으로 뭐 대통령이 세워진다든지 뭐 누가 세워진다 할 때 과연 이런 항목이 덕목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13년 동안의 변화가 되고 나니까 준비가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딱 등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17살에서 그가 오만방자했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확 바뀌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37이나 38살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의 꿈의 해몽이 있어지고 난 다음부터 풍년이 7년 동안 일어났거든요. 36이나 7이 될 겁니다. 흉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왔습니다. 그걸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37살, 8살쯤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번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넘어갈게요. 45장 4절인데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물론 그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이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예요. 애굽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20년 전에 팔은 동생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 대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원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발발발 떠지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떨지 말라는 얘기요. 한탄하지 마소서. 이 문장입니다. 정말 이 문장에 저 믿음이 컸습니다. 솔직히 제가 20대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믿음이 컸어요. 제 개인적으로 믿음이 크게 된 성경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와, 제가 울었습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분명히 17살 때는 잘난 체하고 오만방자했는데 13년의 옥중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한 7년 동안 다스리면 20년이 지나고 난다면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제 삶을 바꾸는 신앙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를 눈물 흘게 만들었던 부분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보죠. 6,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은 20에 팔았을지라도 나는 그때 팔려만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죽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 생활을 해보고 옥중 생활을 해봐서 많은 걸 깨닫고 7년간의 총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더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려고, 당신들 우리 형제를 살리시려고, 우리 후손들을 보존해 주시려고, 이 7년간 10년이 되면 우리 후손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하신 하나님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팔려왔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까지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달라진 겁니다. 이 달라지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8절이고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더라는 겁니다. 불에다 넣기도 하고 물에다 넣기도 하고 사막에다 넣기도 하고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돌아보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비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 이거예요. 읽어보죠. 뒷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명교 성도들이여,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요셉 어차피 견딘 거 2년마저 견디십시다. 마지막 2년 포인트예요. 2년 포인트. 그 2년 포인트에 참 억울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전의 포인트를 딱 잡으시고 총리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년 옥중생활 마지막 포인트 2년. 섭씨 95.6도 물과 100도 물 같은 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성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2개를 꿨는데 해석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이 끌려갑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00도의 물이 끓기 전에 먼저 물이 살살 끌어올린대. 그때가 95.6도래요 95.6도에서 물이 살살 끌어오르다가 100도가 되면 팔팔 끈대요. 뭐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95.6도에서 물이 살살 끌어올리고 100도가 되면 팔팔 끌어올리는 것처럼 2년, 13년에서 11년은 이제 거의 이게 물이 쫙 올라와서 95.6도로 살살 끌어오르는데 마지막 2년이 남은 몇 도죠? 4.4도인가요? 맞나요? 요 2년이 4.4도 같은 거 똑같은 거라 이게. 요거만 끌면 총리가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불을 딱 멈춰버렸다면 이 불을 안 끄죠. 끄다 말아버리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를 잘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불이 끄는구나. 우리는 끝날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돼가지고 다시 뭐 4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빈자리 예배드는데 야, 이때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구나. 이때 더 성령의 강구를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어차피 지금까지 버틴 거 그냥 견뎌보자, 기도하자, 말씀에 승리하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법이 없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물론 방역에서 처리하겠지만 모든 역사의 인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이 4.4도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100도의 물이 끓을 수 있도록 요셉의 마지막 2년을 견디듯이 끝났네, 정말 실망이야, 마지막 믿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거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 2년이 되니까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며 요셉이 등용되어서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잘 보내십시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죠. 마지막 포인트를 잘 보내십시다. 뒷번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포인트를 잘 보내십시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잘 보내십시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다 왔어요. 알았어요, 집사님? 다 왔어요. 아셨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셨죠?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마지막에 4.4도만 되면 돼. 물이 이제 살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어려운 생활이 다 끝나서 만 2년만 견디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12년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터뜨리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 아직 세 번째 꿈이 남아있다. 완벽한 은혜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요셉, 아직 세 번째 꿈이 남아있다. 완벽한 은혜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4.4도 이제 그 말씀을 갑니다. 아직 세 번째 꿈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의 요셉의 사건과 요셉이 소년으로서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는 꿈이 3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3개가 등장을 해요. 그것도 이중적 꿈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꿈이 한 짝이 돼가지고 3번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꿈이 나옵니다. 2쌍을 이뤄가지고 3가지 꿈을 성취하시는데 첫 번째 꿈은 요셉의 2종류의 꿈입니다. 2종류의 꿈 기억나시나요? 이 꿈은요, 17살 어린 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한 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영 교회 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나 어려운 시기에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축복 한번 하시고 당신에게 비전의 꿈이 있길 바랍니다. 비전이 보여야 돼, 비전. 근데 꿈을 2개를 꿉니다. 요셉이 비전의 꿈. 그게 바로 뭐죠? 처음 꿈꾸는 오늘 30절 6절에 밭에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 단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근데 또다시 2번째 꿈을 꿉니다. 요셉이 30장 9절에 다시 꿈을 꾸는데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꾼 지 한 20년 후에 실제적으로 그 형들이 와서 어땠어요? 다 요셉한테 절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와서 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비전을 제시하는 꿈이에요. 이 비전의 꿈만 가지고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17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가 비전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년, 17살 소년에게 준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왕의 2 신하의 꿈입니다. 바로왕이 신하의 꿈은 기억나시죠? 지난주죠? 이 꿈은 뭐냐면 이 요셉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케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어디서 봤어요? 요셉의 꿈이 꾼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2명의 꿈을 꿨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지난주 설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2명의 꿈을 꾼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요셉은 뭐 했느냐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죄수라고 하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나에게 해몽하게 만드시면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 응? 너 노예 생활할 때도 내가 있었지? 너 감옥 남들은 너를 보고 죄수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아내를 갑탈하다가 뭐 이렇게 당해가지고 온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를 인정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꿈이 이 2 사람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당하고 있는데 괜찮아. 너는 내가 인정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직 시간대가 안 되는 것뿐이야. 기다려. 꿈이 있어. 꿈 3번째가 나타나면 되는 거야. 너 나가는 거야.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나요? 대답이 없어. 큰일 나냐. 시작도 못 해봤네. 다시 한번 대답.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나요? 그겁니다. 거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마지막 꿈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2 종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지요.
바로의 두 종류의 꿈이 있는데, 자, 요거는 밑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성취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꿈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4단계가 시작되는 오늘 시점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4단계 시작하는 첫 번째 교회의 예배의 인원을 제안했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꿈을 주신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결정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이게 두 개의 꿈을 묶었느냐? 두 개잖아요.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고, 두 관원이 꿈을 꾸고,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는 거, 이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수예요.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2주간에 걸쳐서 이 코로나의 4단계 격사에 있는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축복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이 남아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이죠. 만 2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뭐냐면 살진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습니다. 뜯어먹는데 갑자기 어서 그냥 빼빼 마르고 파리한 소가 와가지고 암소들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7마리가 와서. 그러니까 살진 7암소를 7암소가 잡아먹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깼다가 다시 꿈을 꾼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아주 깡마르고 통풍에 마른 가시, 이 7도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번민했을 때 2년 전에 그 옥중에서 히브리의 노예 젊은 청년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천문학자, 술사, 현인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뭔 얘기냐 했더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꿈인데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잊혔던 그 선행, 2년 전에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탁 터뜨리는 겁니다. 너 생각났잖아. 너 옛날 은혜 받았잖아. 너 도움 받았잖아. 그 젊은 청년 말이야. 깨달아가지고, 왕이시오, 제가 옛날에 죄 졌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리고 굉장히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리벙벙해서 알지 못했는데 젊은 히브리의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고, 나는 복직되었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청년 한번 불러보시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서야 요셉이 등장될 겁니다. 이 세 번이 겹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4단계 첫 번째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작년에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도원 가서 준비하는 설교인데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정부에서 좀 빨리 우리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협조를 구하기를 20명 미만에서만 예신망에서만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첫날이 오늘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는 이미 다 알아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갈 것이니까. 마지막 꿈, 세 번째 꿈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꿈을 꾸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꿈이 나타나기 전까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둡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만드신 것은 그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총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와 섭리가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십시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다. 비전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가야 되며, 세 번째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주신 거면 이거다! 나가갈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해보시죠. 이제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요셉 같은 장미연 교우들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내친김에 마저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으로 주님의 열마 손길로 채워주십니다. 두 몫의 축복을 받은 요셉 같은 장미연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은혜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의 열매,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장미연 교회가 두 몫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나시고 용기와 힘이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